오늘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4장까지 출애굽기를 봐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서 실질적인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35장 1절에서 3절은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24장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순서로 따지면 이 안식일의 내용은 사실 출애굽기 31장의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얘기를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용을 빼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전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사실 이상적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그대로 전하고 그 들은 백성은 그 전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과정인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쉽게 생략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빠졌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한 분이다 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좀 무섭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면 죽는다, 나오지 마라 만 나오고 있지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3절에서부터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이게 십계명을 주기 전인데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얻으러 갈 때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십계명 전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실 때도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창조 일을 하고 7일째 쉬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여러 신들과는 다른 점이 바로 이거다. 나는 창조주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사실 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도개요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단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 주일 이거에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도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의 연장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완성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그분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라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일 성수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더 길게 말할 수는 없고요. 오늘 자원하는 마음인데 앞에 안식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예 연관이 없진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내드린 그 PPT 하나 띄워주실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식일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PPT를 보시면 그래도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전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근데 두 부분만 체크된 부분만 좀 다르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만 보자면 출애굽기 25장에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출애굽기 35장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바뀐 부분만 빼고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과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자신이 이 재물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려고 이걸 주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이미 미리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출애굽시키기도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연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1절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장자의 마지막 재앙 때 이것을 언급을 해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취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35장이 이제 딱 와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재물을 드릴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세요. 제사를 드리라는 것,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재밌는 점은 오늘 이 성막을 지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성막 지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누가 이거 내고 누가 이거 내고 어느 지파에서 얼마큼 가져오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성막을 지을 때는 자원하는 예물만 받으셨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여기서 드릴 것이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드리게 돼요. 우리가 쭉 봤던 어떤 걸 내라 어떤 걸 내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어떤 물건이 드려지는 게 나오게 되고 25절 26절 30절에서 35절은 재능을 드리게 됩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재물과 또 재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본 안식일까지 포함한다면 우리의 날들 시간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마저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사실 오늘 35절에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때는 언제인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오늘은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봐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것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사실 자원하는 마음인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흘려가는 때가 좀 있습니다. 아닐 거야. 이건 그냥 잠깐 들은 마음일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주라고, 이걸 드리라고 하신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시간을 쓰라고 하신 거, 이렇게 물질을 주라고 하신 건 아닐 거야 라고 애써 거부하시는 성도님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특히 어느 때 그러냐 하면, 제가 고등부 사역을 좀 했었었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할까 봐 실수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혹시라도 고3 때 갑자기 얘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헌신해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우리들은 가끔씩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사용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신 것에 대한 자발적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그걸 가져간다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강제로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권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원죄의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항상 거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내 인생을 너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는 것 같고 내 인격을 말살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건데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실 수도 있죠. 로봇처럼 그런 마음을 그냥 넣어주셔서 그렇게 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다려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제물을 드릴 때 정해진 법칙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그래서 그 뭔가 억지로 순종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강압적인 법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막 많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뵈러 갈 수 있는 그것만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름답게 만나는 지점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을
얘기할 수 없고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교회에서 뭐가 필요할 때, 이웃이 뭐가 필요할 때, 이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쓸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연보를 드리는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인데요, 8장과 9장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자원하는 마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8장 12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연보를 드릴 때도, 구제를 할 때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것만 받으신다, 무리해서 하지 말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자원하는 마음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원하는 마음의 핵심은 고린도후서 8장 5절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재능도 당연히 주의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쉽다, 아깝다, 뭔가 찝찝하다고 하면 이미 내가 나를 주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가 주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계속 배웠던 비유가 있어요. 11조의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거는 내가 받은 전부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자를 내듯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돈을 받을 때, 네가 돈을 벌 때 거기 안에는 세 개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이고, 세 번째가 네가 쓸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주일 성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주일 성수에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섬기는 날이 되어야 되고, 모든 날이 주를 위한 날이 되어야 되지만,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내가 모든 날을 주님이 주신 날로 인정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드리는 이 자원하는 마음의 사실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지으셨고 그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사실 오늘 자원하는 마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사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잊어버리고 살았을지 몰라도 예배당 앞에 나왔을 때는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재능,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셨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물질과 재능과 시간, 그 어떤 것이든
우리 모든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건 아니고 뭐 좀 들은 소식인데,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봉사하는 시간 대신에 그냥 벌금으로 때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봉사를 하지 않고 차라리 돈을 낸다. 신앙인도 가끔씩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내고 시간은 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은 쓰지 않고 돈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부모님들 만날 때 부모님께 아주 비싸고 좋은 거 드릴 수 있죠. 근데 부모님을 진짜로 만나러 가지는 않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신앙인들도 또한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움으로 그것이 받으시는 것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는 그런 진정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